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96장 496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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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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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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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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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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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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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함과 또 마음의 무거움이 주님의 주신 안식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이끄시고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오늘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과와 현실에 눌려 지쳐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와 형편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염려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니 이루하여 주시오. 또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위원회
또 신도의 구역들 하나님 모든 교학교 부서들이 더욱더 건강에 또 성장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리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다요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다루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그 조건을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그러면 7년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7년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데 수일같이 여기고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아주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날 밤에 야곱이 맞이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깜깜한 밤에 레아를 그 침실에 이제 보냈는데 이제 밤을 지내고 나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과거에 그 야곱의 그 장면, 여기 그 고향에서 있었던 그 고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바로 이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정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지?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것을 인과응보, 내가 있을 그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건 아닌가?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지금 맞이한 결과에 대해서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 예세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눈을 가리고 손에 그 털을 씌워서 그 상황을 조작해서 마치 예수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어머니 리브와 함께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요. 속임으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그대로 되갚음을 당한 거죠. 7년을 술같이 여기며 라헬 아내로 맞이하기 일했지만 얻은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보게 알게 된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같아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또 원리이기도 하죠. 인생의 원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생의 원리.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또 세상에서 삶의 원리도 그럴진데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는가?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인과 온 것이고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단지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결코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레아를 보지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레아는 사실 또 뭔 죄입니까? 아버지가 어쨌든 야곱의 아내로 이렇게 보냈고 또 그 아내로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레아는 결국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은 누구에게 레아는 관심도 없고 라헬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내이지만 아내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매일 비교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시선은 자꾸 라헬에게 가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그 공허함이 얼마나 여러분 비교당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레아에게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사실상 그 야곱의 마음에서는 밀려난 상태입니다. 안중이 없어요. 그 리아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31절이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더라. 네, 보셨더라. 지금 그러니 야곱은 레아를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라헬입니다.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밖에 없어요. 레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누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답답하고 그런 곤고한, 그런 공허한, 그런 외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다. 복음. 주님이 보셨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고 외면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네 상황을 보고 있다. 내가 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에 세상 중심, 나 중심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록 야곱이 자기에 대한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바라보고 계시다. 바로 이 사실, 오늘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 나를 주님께서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예. 레아가 6명을 낳았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아들 둘을 또 더 낳게 되는데 딸도 있지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름이 다 그 이름이 있죠. 이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좀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 교훈들을 보게 되는데,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루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예. 여기서 레아의 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보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기대.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이제 바라봐 주겠구나.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겠구나.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 중심입니까?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상처죠, 상처. 뭔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상처가 있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자, 여전히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상처로 인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여전히 또 같습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있죠. 이거는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의 그 의미들을 좀 그 레아의 심경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성숙한 신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여전히 목표는 뭐예요?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결핍이 아니에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뭔가 체험받고 싶은 결핍이 아니라 이제는 만족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 있고 감람나무에 수출이었고 논밭에 식물이었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레아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이제는 좀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이제는 좀 뭔가 형편이 풀리겠지. 이제는 뭔가 좀 좋은 것이 올려나 보지.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물론 여러분 비교해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리,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야곱도 자꾸 자기의 속임수로 꾀로 장꾀로 어떻게든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했던 이 야곱의 그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 성숙해 가는 과정. 레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 인도에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변화와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처와 결핍과 공허함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사 좋은 열매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시는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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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주옵시고